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은 예배소서 3장에 쓰여있는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3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첫 열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자는 장자를 뜻하는데 이 장자에 첫 열매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이 첫 열매가 된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태초에라는 그 창세기 1장에 씌어진 그 성경 첫 번째 구절에 씌어진 그 태초에라는 이 말씀에 교회가 첫 열매라는 뜻이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는 구절이 태초에라는 뜻인데 이 구절 안에 교회가 첫 열매라는 뜻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 안에도 교회가 첫 열매라는 뜻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교회를 뜻하는 숫자와 첫 열매를 뜻하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 안에 144라는 숫자가 들어있는데 이 숫자는 교회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 144라는 숫자는 새 예루살렘 성벽을 가리키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벽이 교회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새 예루살렘 성벽의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쓰여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새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것은 12사도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4, 144라는 숫자는 교회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뜻하는 숫자가 14만 4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에 천이라는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숫자값 천은 첫 열매를 의미합니다. (14만 4천) 안에 천이라는 숫자가 들어있는데 천이라는 숫자가 첫 열매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교회와 첫 열매를 뜻하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교회가 첫 열매임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랍게도 태초에라는 성경의 첫 번째 구절과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모두 교회가 첫 열매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열매라는 이 말에는 장자, 상속자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첫 열매라는 것은 교회가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계시록 마지막 부분 21장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겠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상속받게 하시겠다고 쓰여 있는데, 이때 이기는 자는 계시록 앞부분에 쓰여 있는 이기는 교회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장자들이 되어서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장자가 바로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교회가 장자,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게도 태초에라는 구절과 14만 4천이라는 숫자 안에 교회가 첫 열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교회가 첫 열매라는 것은 이 첫 열매라는 말에 장자, 상속자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야를 통해서 이 장자권을 얻어서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이 교회라는 첫 열매, 교회라는 상속자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야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을 첫 열매, 상속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교회들을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라는 구절 안에 교회가 첫 열매라는 뜻이 들어있는 이유는 교회가 장자, 상속자가 된다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래서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이 베레시트라는 이 구절을 한 글자씩 해석해 보면 이 태초에라는 구절 안에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야께서 손을 부수다 십자가에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야께서 손을 부수다 십자가에서, 이러한 뜻이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구절 안에 들어있는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베레시트라는 이 구절을 두 단어로 또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뜻하는 이 태초에라는 이 구절 안에 히브리어로 분석해 보면 두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 두 단어가 바로 교회가 첫 열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첫 열매, 교회 첫 열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이유는 교회를 첫 열매로 삼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교회를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열매라는 말에는 상속자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첫 열매를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성취시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이방인을 불러서 그와 이중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을 때 7교회가 세워지는 소아시아에 살던 한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해 뜨는 동쪽은 소아시아를 뜻하는데, 이곳에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가 이렇게 아브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 하면 유대인만 떠올리기가 쉬운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7교회, 이방교회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쓰여 있는 7교회가 세워지는 소아시아에 살던 한 이방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창세기 15장에서 이중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교회와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이 제물들의 그 중간, 가운데를 쪼개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 히브리어로 가운데를 뜻하는 단어에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를 쪼갠다는 말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는 십자가 사건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첫 열매에 대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쪼개어진 재물들 사이로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셔서 그 재물들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이때 재물들 사이를 지나간다. 이 지나간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에 십자가 사건과 휴거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쪼개어진 재물들,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불로 임하셔서 그들 사이를 지나가시는 것을 뜻하는데, 이때 지나간다라는 이 단어에 죄를 용서한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죄를 용서한다.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심령이 쪼개지고 부서진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로 임하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나간다라는 이 단어에 휴거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이 지나간다라는 단어에 나팔을 분다, 떠난다는 뜻이 있었는데, 이 나팔을 불고 떠나는 것은 휴거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 사라진다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사라진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고 사라지는 사건, 휴거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쪼갠 재물을 통해서 맺으신 이 언약은 십자가 사건과 이방교회의 휴거를 뜻한다는 것입니다.